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종교, 망한 것을 흥하게 하는 종교, 지옥 가는 인생을 천국으로 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여러 번 만나 뵙고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직접 성령도 체험하고 불도 받았고, 저는 단순하게 성경을 녹음 테이프 틀듯이 그렇게 전하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대충 웃기는 하나님, 장난삼아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입니다. 과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은 과연 부활하셨을까? 그런데 부활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굳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이 박혀서 공중에 매달려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죽지 아니하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죽으셔야만 할까? 그리고 무덤에서 왜 굳이 그곳에 계셔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나오시는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부활절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수치고 영광 받으세요. 끝나버립니다. 신앙이 절대로 자르지 않습니다. 육하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며 왜 공중에 매달려서 죽으셨을까? 그리고 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계시다가 왜 살아나셨을까? 과연 무덤 안에 계실 때 사흘 동안 뭘 하셨을까? 우린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 마리 생선을 얘기한다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이 몸통만 뚝 잘라서 이게 무슨 고기냐고 얘기할 때 무슨 고기라고 하면 그대로 믿기는 믿는데 확실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 부활이 단순한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나에게 결정적으로 이 부활의 역사가, 이 기적이,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내 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공중으로 띄워집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공중으로 올려집니다. 여기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중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잡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자가 누구냐? 악령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적진이 사단, 마귀가 거기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으로 올려집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공중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적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음을 통하여, 따라서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여기서 주님이 죽으셔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단 한 군데만 나옵니다. 대단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사단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단마귀한테 잡히면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음을 지배하고 있고 죽음을 다스리고 있는 자, 여기서 살아나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거길 올라가셨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거기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존재가 그 진을 치고 있는 곳이요, 거기서 십자가에서 공중에서 죽으십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어떻게 이기십니까? 어떤 누구도 인류 역사에서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사탄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죽음을 지배하는 자리에서 부활해 버리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분 분명히 목격을 하시고 들으시고 마음에 뜨겁게 이 말씀을 붙드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맨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한 차원 넘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셨는데 여기 대신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불뱀들이 하는 백성들을 전부 물어 죽였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옓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전부 사람들을 물어놨습니다. 어떻게? 죄로 오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전부 죄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장대에 뱀을 달아 어디로? 공중에 띄워라. 나무에다가 뱀 달아서 공중으로 올립니다. 여기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런데 성경 말씀합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마다 나무에 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마다 다 살아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1500년 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불뱀 나무에 달아서 그 바라보면 다 살아나는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뱀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 보면 이 불뱀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뱀이라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영적으로 봤더니 사탄, 마귀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무에 달렸어요. 공중으로 올려집니다. 나무에 뱀이 머리가 박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선악과를 먹였던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면 너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너 머리 박아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불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옮겨오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따라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에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마다 불뱀이 달려있는 나무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똑같은 이 사건을 가리켜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한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너 눈에 보일 때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와서
사흘 만에 부활했는데 거기에 대신 누가 탈렸느냐? 공sun권세 잡고 있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을 내가 거기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내가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믿느냐? 믿습니다. 너 영생의 복이 있다. 십자가를 바를 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만 자꾸 예수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때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거기에 마귀를 이기신 그 흔적이 뱀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어집니까?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이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지금 있는 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십니다. 공중에서 주를 용접하리니, 이 공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던 자리입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신다 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습니다. 장차 이 공중이 어딘가요? 원수가 있던 자리, 거기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리고 그 자리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떠신가요? 우리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은 죽은 자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기 누가 있나요?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았더니 무덤 사이에 군대 귀신이 거처하고 있어요. 이 군대가 몇 마리인지를 알려면 원어를 보았더니 레기온입니다. 이 레기온이 바로 어떤 원어를 쓰고 있냐면 로마 군사 용어인데 6,000명이 레기온으로 부릅니다. 귀신 6,000마리가 무덤 사이에 있어요. 왜 무덤 사이에 있습니까? 죽음을 지배하는 자, 무덤을 지배하는 자, 귀신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오셨어요. 악한 무리들은 혼비백산에 있을 것입니다. 죽은 자만 들어가는 자리인데 거기서 주님이 살아나 버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서 계시기 바랍니다. 꼼짝하지 말고 거기다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분명 성경을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을 보면 귀신이 무덤을 지배하고 있는데, 죽음을 지배하는 자인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 시체가 일어나서 나와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 마귀 죽음의 지배자한테 잡혀있는 그 몸이 주님이 부르시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환경이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입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너 거기서 나오느라 주님 불러내시는 오늘 나사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에 한 청년이 죽어서 시체를 메고 나옵니다.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유족들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더니 이 청년 시신에 손을 대시더니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자, 죽음의 지배자 사탄 마귀로부터 살려내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셨어요.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오늘 여러분들 그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절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 막아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미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봉해버립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한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 사자 굴 속에 던졌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던졌을 때 그가 들여다보니까 사람이 4명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3사람인데 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사람을 던졌는데 어찌 사람이 4명의 사람이 보이느냐? 천사였습니다. 이 사람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를 볼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 망했어, 저 사람 이제는 끝장난 인생이야, 나이가 많습니다, 돈 다 잃었습니다, 몸은 아픕니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시 나 살려내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41절에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에게 가셔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시체가 된 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할 말씀이,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결같이 하실 말씀 무슨 말입니까? 청년에게 일어나라, 소녀에게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일어나라.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지 않니? 왜 사람을 보느냐? 환경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사람 다 떠나고 없어도, 가진 것 다 잃어버렸어도, 몸은 망가졌어도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뜻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사흘 동안 계시는 동안에 어딜 다녀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옥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예수님이 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습니까? 여기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전파가 아닙니다. 전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지옥을 지배하셨습니다. 지옥의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 내가 통치자며 내가 메시아야, 나는 죽음을 지배하는 자, 나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생사화복이 내게 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군대 귀신 6,000마리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 절해요.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눌렸었습니다. 이제는 기지개를 펴시고 항상 이 생각을 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 13절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사망의 문에서 나를 일으키십니다. 죽음의 문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에 이 죽음의 문이 어떤 문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 가장 강한 분, 가장 능력이 뛰어나신 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전쟁에 능하시다 있습니다. 사단 마귀하고는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드란 머리를 덜지어다 영원한 문드란 머리를 덜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만군이라 했습니다. 천하 우주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통치하고 계세요. 시편 100편 4절에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요 내가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 이제까지 주저앉았던 것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후회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거리로 들어갈지로다. 의인이 누군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구약에 말씀하시는 이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일까요? 지금까지 소개했던 시편 24편 7절, 시편 100편 4절, 시편 118편 19절에서 20절 내용이 이 문은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아르입니다. 이 샤아르는 같은 문인데도 원문은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샤아르가 이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어딘가요? 바로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늘문, 이 문이 샤아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신 이 문이 너는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샤아르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세요. 그러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세요.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양은 누구세요? 우리가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이 문이란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뒤라. 이 뒤라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역시 신약에도 같은 문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내용 가운데도 원어가 다 다른 내용으로 씌워진 것을 봅니다. 같은 뒤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야.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야. 그런데 이 문이 뒤라가 어디냐 보았더니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뒤라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문이야,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천국 문이야. 나로 말미암 자는 천국에 들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천국 문이 되시면 주님이 나를 불러들이세요. 천국 문으로 안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들은 이 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모든 생활은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이 정상으로 회복되시고 그동안 침체됐던 사업장, 직장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엎드려 기도를 하다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이 인생 대박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근데 이분이 조금만 더 기도를 조금 더 하면 될 텐데 늘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찾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운명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사단 마귀가 잡고 있던 무덤이 열리며,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우리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다시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 우리는 한때는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 붙잡힐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 가지를 똑같이 말씀하세요. 너무나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도 손을 안 드시네요.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 성가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세 번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 나 버리고 도망갔어도, 너 예배에 자주 빠졌어도, 오늘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평강이 있어라, 평강이 있어라, 평강. 그분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심정보다 몇 천만 배 우리 주님 마음은 애 같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은 몸까지 십자가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오늘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랑 때문에 힘든 시간들 보내셨는데 이제는 활짝 기저귀를 펴고 어깨를 펴고 이제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